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화 한복판에서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예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영적 메시지들이 회개와 십자가 대신 자기 수용과 의식화된 퍼포먼스를 통해 구원을 흉내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음악 프로젝트인 바로 캐데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무속, 샤머니즘 상징을 K-팝 문법으로 세련되게 포장해 대중화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적 세계를 인간의 의식과 퍼포먼스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입합니다. 특히 캐데몬의 핵심 장치인 혼문과 골든 혼문은 노래, 춤, 집단 퍼포먼스를 반복을 하면 악령의 침입을 막는 영적 장벽을 인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는 관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주인공 루미가 귀신의 딸이라는 설정을 수용할수록 더 큰 능력에 접근한다는 서사는 죄와 어둠을 회개로 다루지 않고 심리학적 자기 수용으로 치환하는 전형적 뉴에이지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해법이 말씀과 기도, 십자가의 권세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이동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유일성을 다른 질서로 대체하려는 가장 근본적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사는 단순한 문화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대한 영적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가? 문제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미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미혹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왜 이 애니메이션이 신학적으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작품이 왜 신학적으로 문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서사 구조와 상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무속적 의식과 뉴에이지적 사고를 대중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영화에서 나오는 혼문은 영혼의 출입구, 즉 영적 현실의 통로라는 샤머니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며 표면상으로는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음악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구판의 절정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북 같은 비트, 주문 같은 후렴, 의식을 연상시키는 군무, 팬덤의 커렌 리스폰스가 반복되며 영적 에너지를 모으고 마지막에는 골든 혼문이 완성되며 승리가 선포됩니다. 주인공의 몸에 새겨진 표는 샤머니즘의 심표를 연상시키며 선택의 표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한 호랑이, 까치 같은 애니멀 스피릿 장치가 수호신 및 전령으로 등장하면서 본래 경계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친근한 캐릭터로 포장합니다. 더 나아가 파티 문화, 챌린지, 코스튬 트렌드와 결합해 노래와 춤을 통한 집단적 몰입이 사실상의 의식으로 반복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다 함께 따라하면 안전하다, 다 함께 불러야
악이 물러간다 라는 암묵적 학습 속에서 말씀과 기도 대신 비트와 합창, 안무와 열기가 영적 전쟁의 도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 전쟁은 인간의 퍼포먼스나 감정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실제 전투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영혼에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이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복음적 요소가 느껴졌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최근 한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테데몬을 보며 신비롭고 영적인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꼈다라고 답을 했고 30% 가까이는 작품 속 의식 장면이 예배 분위기와 비슷하게 느껴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속적 상징은 은연중에 종교적 체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반응들은 더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눈물이 났다. 이 영화에서 복음적 요소가 느껴졌다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영화에서 선과 악의 대결 및 자기 희생, 공동체 구원 같은 구속 서사의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보편적 구속 이야기 앞에서 감정이 고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비슷하다고 씨앗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 및 혈통의 오염을 수용하고 퍼포먼스로 에너지를 모아 장벽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둘째는 의식의 미약화 및 현란한 군무, 황금빛으로 상징되는 절정, 관객의 일체감이 예배와 비슷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으나 감정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진리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배의 기준입니다. 즉 예배는 감정적 열광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이돌이라는 말 그대로 우상의 구조가 작동합니다. 영화 속 충성, 응답, 라이트의 파도는 의식의 정서를 만듭니다. 그 위에 무속 상징이 얹히면 아이들은 그 구조를 의심 없이 내면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형태의 우상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넷째는 영화 속 표 모티브는 표를 받아도 선한 결말이 가능하다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경고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락, 즉 표를 가볍게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순간 아이들은 성경이 가장 엄중하게 경고한 마지막 때의 미혹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인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인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인 차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단순히 한 작품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서사와 상징이 한국 사회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쉽게 수용되고 매력적으로 포장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원리와 기원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재래와 샤머니즘이 오랫동안 얽혀왔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굿의 본질은 문의 여다듬과 영의 출입관리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마을굿은 경계에 장승, 신목을 세워 악귀의 침입을 막고 진호기굿은 혼을 저승길로 인도하며 영문을 통과시키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국, 장단, 창은 의식의 호흡이자 문을 여닫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K-팝은 이 리듬, 군무, 콜앤 리스폰스의 집단 에너지를 가장 정교하게 구현합니다. 그 결과 무속의 의식성이 공연의 퍼포먼스성으로 치환되어 신화적 내러티브가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뉴 에이지의 핵심 원리인 내 안의 어둠까지 포용하라, 그 수용이 곧 해방이다 라는 교리가 접합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죄를 인정, 유지가 아니라 고백, 벗어남으로 다루지만 이 흐름은 죄를 심리적 결핍으로 낮추고 자기 긍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론은 자기 수용 플러스 집단 퍼포먼스로 재정의됩니다. 이것이 캐데몬 세계관을 떠받치는 철학, 종교학적 골조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도 나오는데 왜 문제냐? 샤머니즘은 단순한 소재일 뿐이다. 그릇된 것도 선용할 수 있지 않나? 아이들이 좋아하니 그냥 냅두자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핵심은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구원의 방법론입니다. 이 작품은 말씀과 기도, 십자가 대신 인간의 퍼포먼스와 에너지 소집을 구원의 길로 제시합니다. 또한 혼문, 표, 동물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종교적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소품처럼 다룰 수 없듯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첫째, 가정과 교회에서 미디어 분별 훈련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함께 보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미국 워싱턴에서 가장 큰 보수주의 교회 목사님이신 블라드 목사님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미혹에 빠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캐데몬을 보며 깨달은 것은 악이 점점 더 세련되고 교묘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대신 화려함과 친근함으로 포장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심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분별과 대안을 통해 다음 세대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죄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 앞에서 캐데몬은 답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인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께서 여시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십자가의 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골든 혼문의 황홀에 취하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페데몬이 보여주듯 세상은 점점 더 세련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미혹하지만 결국 결론은 십자가와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 장면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국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어 영상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염소는 왼편에 두어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최종 결론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엄숙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연과 문학적 상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아파할 땐 함께 온 길 나누고, 그대가 힘겨울 땐 함께 용기 실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해라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네. 그대가 병자일 때 우린 벗이 되주고, 그대가 어둠일 때 우린 눈이 되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